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개 재앙을 내리고 바울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근데 제일 먼저 닥친 게 홍해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제일 먼저 벽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거기 한번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거기 13장 20절로 22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광야에 햇빛이 쨍쨍 쬐니까 뜨겁고, 밤에는 햇빛이 지면은 광야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게 사막의 기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낮에는 때약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활이 밝혀주는 거예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쭉 가면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죄의 세력, 사망 세력에서 종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세상의 연단을 거쳐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모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구약시대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주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을 따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거든요.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광야의 환난이 있고, 제일 큰 환난은 홍해 환난이에요. 제일 마지막 환난은 요단강 환난이 또 있어요. 그걸 다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사야 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43장 2절이요? 예? 이사야 43장 맞는데? 지금 읽은 거 맞아요. 야곱아. 43장 40장인데. 내가 이거 잘못 적었나? 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그거 읽으세요. 그냥 43장이요? 40장이요? 43장. 내가 잘못 적었구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밑에서 종노릇 했어요. 그 죄악의 종살이, 사망 세력의 종살이, 마귀 세력의 종살이 400년 동안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라고 해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닥치는 게 홍해 시험이에요. 그 홍해, 그 하나님이 홍해의 앞에 놓고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게 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마음에 강팍하게 해서 바로 왕이 쳐들어오게끔 유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홍해에 빠져 죽어요. 그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 한번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티로답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인도하는 거야. 지금 인도하시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큰 곤란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은데 우선 바로 세력이 있어요. 바로 세력은 이 죄악 세력, 마귀 세력, 사망 세력. 우리를 호신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홍해에 딱 가로막히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명령대로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 군사가 쫙 쳐들어오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걸 보고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0절부터만 읽어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로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그 특별병거 600승, 우리나라로 오늘 얘기하면 탱크 600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엔 김정은이가 뭘 쏘죠? 예? 미사일, 잠수함, SLBM도 쏘고 그다음에 다용장포, 뭐 장거리로 나간대. 그거 가지고서 뭐 난리 법석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특별병거 600승, 그 뭐 엄청나게 큰 무기예요. 그거에다가 또 모든 병거,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 자빠져 가지고서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우리가 왜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그냥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거기 그냥 애굽 사람 섬길 테니까 우리 내버려 두다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갖다 괜히 이끌어내가지고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봤어요? 그 사람들이 봤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인데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10개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두 손 바짝 들고 손발 다 들고서 내보낸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세력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소리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여기 보면은 거기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그 애굽 추병을 다 멸하시고 영광을 이제 거두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첫째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뭐 네가 뭘 할 거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홍해를 만날 때가 있으신데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와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이 같이 지금 계신데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두려워해가지고서 벌벌 떨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거기 같이 계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에 타지 않게 같이 계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와 계시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절대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왼손은 위로의 손이고. 능력으로 딱 잡고서 널 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벌벌 떨어요. 나는 모세만도 못한데, 모세는 훌륭한 선지자지만 나는 그 밑에서 시종으로서 그래서 좋은 노릇 하던 나인데 왜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 세웠지?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1장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첫째.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으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주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영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없으면 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생명이 없어요. 그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게 피가 살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져도 죄가 다 도말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런데 이거 자기가 서 있질 못해요. 지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지가 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면 뭐 저기 애굽 추병 이길 수 있어요? 이기긴 뭘 이겨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보라. 이 세 가지.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왜 네가 놀래 자빠져서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지어주시죠. 그리고 싸워주시죠. 안 맡겨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셨죠.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각각 다 어려운 짐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짐은 다 형태는 다 달라요. 남편 짐, 자식 짐, 자기 건강 짐부터 시작해서 뭐 직장 짐, 짐이 많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갈 때는 그냥 도로 들고 가. 하나님이 맡겨놓고 여기다 놓고 가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시는데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져오라고 그랬죠. 나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제 맡아주세요. 그러고서는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하나님은 믿고 구하면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다 들어준다. 너 하나님 믿고서 구해라. 그러면 다 된다. 무슨 일이든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읽어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가시라고요. 안 맡겨.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안 맡겨. 믿질 못해 하나님은. 아이 제가 해야죠. 뭐 전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갈게요. 일은 제가 하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자기는 죽어지고 내 안에 의심이 그리스도가 와 계시니까 자기는 죽고 자기의 그리스도,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돼서 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도 내려오고 지혜도 내려오고 평안도 내려오고 죄사함도 내려오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끊어져서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죄짐을 짊어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거. 아이고 나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의사가 나 6개월밖에 못 산대야. 어떡하면 좋지 이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맡기면은 히스기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선지자 통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가서 다시 얘기해라. 수환을 15년 연장시켜준다고. 15년 연장 됐잖아요. 이 병은 불가능한 병이래. 이거는 난치병이고 이건 안 돼.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의사도 못 고치고 자기도 못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가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근데 왜 하나님한테 왜 안 구하느냐고. 왜 도대체 부르짖지도 않고.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안 되는데 죽었어요 벌써. 죽어도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왔어요. 와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옆에 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열어라. 열었어요. 썩는 냄새가 쿨쿨 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사망 세력은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망에 우리는 종돼서 우리는 사망 앞에서 꼼짝 못하지만 사망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왜 두려워하고 왜 믿지 않고 왜 설레벌 까느냐 이거야. 가만히 있지. 그래서 듬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자식이 속색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요. 맡기는데 왜 하나님이 안 맡아줘요? 맡기라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널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 왜 안 맡기냐고요. 자기의 모든 걱정, 염려, 자기의 죄짐은 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오셨는데 좀 그냥 내려놓으세요. 자기의 죄짐을. 어느 할머니가 택시 탔는데 공짜로 태웠더니만 짐을 머리에 이고서 낑낑거리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공짜로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다.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믿고 부르짖으라. 그러고서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하나. 이제 그렇게 하고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앞으로 진행하게 바다 가운데로 진행하려는 거야. 하고 너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그럼 마른 땅이 나와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리고 애굽 추병이 또 따라온다. 추병이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바다 한가운데로 내려올 거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애굽 추병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놔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겠더라. 예. 앞에 가던 천사가 중간에 딱 와서 하니까 구름 기둥이 샥 하고 오더니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추병 사이를 확 막았어요. 그다음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애굽 추병을 탁 덮어버리니까 구름 속에 애굽 병사들, 구름 속에 남자들이 다 된 거예요. 앞을 바라볼 수도 없고 지척을 알 수가 없어. 구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한번 고속도로 아침에 일찍 내려가다가 구미 지나서 낙동강을 건너게끔 돼 있어요. 영천 대구 내려가기 전에 낙동강을 건너는데 그때 구름을 만났어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는데 앞에 10m 앞도 안 보여요. 앞에 10m 앞에 막 차가 깜빡 비상등 켜는데 저 멀리서 그냥 잘 안 보이는 깜빡으로 보여요. 그렇게 절벽이더라고요. 완전히 구름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꽉 끼니까. 애굽 그 추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가는데 구름 기둥이 갑자기 꽉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21절부터 읽어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벅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예. 그런데 막 구름이 확 덮쳐가지고서 그다음에 뻘 속에 그 병거 바퀴가 다 빠져서 막 그냥 바퀴가 빠져나가고 뭐 이거 진퇴양난이야. 바다 한가운데 뻘 속에서 어떻게 마차가 지나가요. 바퀴가 빠져서 바퀴가 빠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추병이 이거 여호와가 우리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다. 다시 도망가자. 빠져나가자.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못 빠져나가요. 뒤에도 뭐 수도 없이 오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 옆에는 다 물로 이렇게 벽으로 쌓여 있는데 거기 속엔 바다인데 뭐 바다 속으로 들어가 죽든지 앞에는 갈래니까 그 병거 바퀴가 뻘에 빠져서 꼼짝 못하지. 뒤로 가려니까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애국 병사들이 그러니까 뒤로도 가지 못하고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번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육지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벅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그 애굽이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됐고 애굽 추병한테는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홍해를 갈라서 넘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